오늘 저는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온산에 서신 메시아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시편 2편 1절의 말씀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은 어떤 나라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방 나라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있는 곳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이방 나라고 이방 왕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왔지만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자식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자식들을 태워서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그 이방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 이방 나라들이 따르던 우상들과 그리고 그들의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사사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인데,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왕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사가 왕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왕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을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따르게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이 자신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직접 자신이 왕이 되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패하고 다윗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밉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들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가뭄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가난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니 분노하며 또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은 자기가 통치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통치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김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3대 세습을 하며 왕처럼 지내고 또 그리고 많은 민주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보니 이 김정은이 자기 딸을 옆에 데리고 와서 그 ICBM을 쏘는 그 현장에서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같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김정은의 딸이 정말 김정은하고 똑같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저런 붕어빵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정은의 딸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김정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그 어린 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김정은이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이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에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군환들이 또 그리고 그 관원들이 서로 꾀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바로 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세울 때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름 부은 왕이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자신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였다고 시편 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요, 다윗 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세상 군왕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와 많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대적하고 또 그리고 다윗 왕까지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을 국가직에 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직에 봉한 그 이세벨의 딸을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의 왕비로 보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한 사람 남았는데 바로 그 왕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까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계보가 끊길 지경이었습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오실 길을요 철저히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끊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던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이전을 보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종이었을까요?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게 되고 죄를 짓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났을 때 바로 그들에게 죄악이 오게 된 것. 아담과 하와를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바로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다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순종이 오게 되고 죄가 오고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이방 왕들과 민족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죠.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선한 하나님과 그리고 악한 사단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옛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단은요,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단의 생각대로 나아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단은 누구입니까? 새벽별을 뜻합니다. 바로 루시퍼를 뜻합니다. 이 루시퍼는 하늘의 천상에 있는 바로 성가대의 지휘자였습니다.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들을 지켜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곡식단이 있었는데 곡식을 뿌려놓았더니 거기에 누가, 원수마귀가 뭐를 뿌려놨어요?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게 되면, 가라지가 싹이 났는데 가라지를 뽑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곡식에 난 것도 뽑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뽑으실 수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직 뽑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오게 되면 바로 그 가라지를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묶어가지고 영원한 풀못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들이 그 맹것을 굽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신 것입니다.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거룩한 산 시온.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남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온산에는 누가 묻혀 있습니까? 바로 다윗 왕과 그리고 역대 왕들이 그 묘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받은 왕들이 그 역대 묘실이 바로 시온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도 있습니다. 아미다의 왕들도 있습니다. 선한 왕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왕들은 시온산 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못한 왕들은 그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을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런데 이 거룩한 시온산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바로 나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윗 왕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바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세우셨다는 말씀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 다 아시죠?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는데 내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학자들은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을 때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대 왕, 바로 남유다의 왕들을 나타낸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윗 왕을 나타낸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 경우에는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나타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역대 왕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이 신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중생하여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학자들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 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는 다윗 왕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싸움이 되어서, 신학적인 싸움이 되어서 갈라지게 되었는데, 바로 성령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이방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주님께서 철장고세로 그들을 깨트림으로 질그릇같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아리 깨트려 보셨습니까? 질그릇 깨지는 거 보셨습니까? 질그릇 깨지면요, 항아리가 깨지면요, 잘못하다가 항아리를 깨트리면요, 와장창창하면서요, 모든 항아리들이 다 깨져버립니다. 툭 치면은 완전히 부서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통하여서 마지막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추수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셔서 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국가 마곡의 전쟁이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그래서 지금 땅속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땅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라도 땅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잠깐 잠자고 있다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있는 자들도 같이 들려 올려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땅속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뭐냐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 같지만 두 번 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요, 육신이 죽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이고, 그리고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 바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 다시 한번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하신 다음에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불못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아주 무지막지한 곳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옥에도요, 등급이 있다 합니다. 김정은같이 정말 악한 사람들은요, 저 밑바닥으로 갑니다. 제일 악독한 그런 사단하고 같이 있는 것이고, 그래도 조금 덜 악한 사람은요, 좀 덜 뜨거운 데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보통 보면은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이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세상 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도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다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큼 더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갔다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자기의 믿음마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군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누구십니까?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은 누구십니까? 누가 위임해서 주셨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 하나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권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왕들은요, 그 하늘 높은 줄 몰라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그 통치권이 자기에게서 온 것으로 알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 통치권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가 15년 됐다고 합니다. 15년이 됐는데요, 강아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15년 되면 지금 사람의 나이로 따진다고 하면은 90세나 한 100세 정도 되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살 정도 된 강아지는요, 이제 살 만큼 살았죠. 그런데 어제 아프니까 잠도 자지 못하고요, 그 강아지를 데리고 막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서 잘 치료를 해줘가지고 낫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은요, 잘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잘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의 왕에게, 그리고 대통령에게, 권력자에게 힘을 준 것은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의로운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세상 재판관들은요, 자기 뜻대로 재판을 하고자 합니다. 권력에 따라서,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서, 보니까 요즘 그 재판관을 보니까 대법관들이요, 누가 세웠냐에 따라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올바른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란, 대법관이란 무엇입니까? 영어로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는 바로 정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롭게 올바른 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을 때 심판이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 재판관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게 되면 바로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그에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데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됐죠. 막 전염병이 막 심하게 돌죠.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요, 그가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몇 명인지를 알고 군대를 확보해서 로마 제국이나 헬라 제국처럼 큰 제국을 싸움에 나가 전쟁을 일으키고 해서 모든 땅들을 높여서 세상 왕들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고 싶었을 것입니다. 인구 조사하는 것은 세금을 걷는 것이고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군사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더 강력한 제국적인 나라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 통치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족장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 집안의 가장 어르신이 그 지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는 것 1000부장, 100부장이 있는 것은요, 그 집안의 어른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의 족장이 있으면 이제 그 족장이요, 자기 100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겠죠. 그러면 그 자기의 가족들입니다. 다 친척입니다. 그러니 싸움에 나가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족장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은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다 그 권한을요 해가지고 자기가 통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요,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을요 자기가 해주겠다고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교육시켜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여주겠다고 합니다. 자기가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세상 왕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불공정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한 솥을 했는데요, 밥을 이만큼 한 솥을 했습니다. 그 한 솥을 했을 때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은 밥을 했더라도 조금 많이 먹는 애는 많이 주고 좀 적게 먹는 애는 그에 맞게 주고 중간 정도 먹는 애는 중간 정도 먹는 게 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똑같이 나눠서 주는 것보다요,
많이 먹는 자식에게는 좀 많이 주고, 적게 먹는 자식에게는 또 그에 따라서 주고, 먹으니까 그만큼 적당히 주고, 또 중간 정도 먹는 애는 중간 정도 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김정은이 그것을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자기가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권력자들이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통령도 자기 지혜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지혜대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요, 올바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12시에 한국과 포르투갈의 월드컵 조별리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응원하고 싶은데, 응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요, 우리나라가 이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그 응원하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거기에다 머리에다 띠를 떼는데요, 이렇게 띠를 띠고 거기다가 이제 뭐를 해요? 뿔을 2개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붉은 악마라고 하는 겁니다. 붉은 악마. 자기들은 붉은 악마다. 태극 전사다. 붉은 악마다. 응원하는 거 좋지만 악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악한 일을,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누굽니까?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런데 뭐 천사라는 말도 있고 그런데 악마를 따르겠다는, 붉은 악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붉은 악마다. 악마를 따라간다. 그거는 그냥 악마의 영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야, 무슨 응원하는 거까지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런데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을 헛된 일을 꾸밉니까?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악마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잘못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정말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응원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원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데요, 세상 분황들은 어떻게 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분황들은 그 다스림에 매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에서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은 앞으로 갈수록요, 나눠집니다. 성경도 보면요, 양과 염소가 나눠집니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과 염소도 나눠집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뭐로 나눠졌어요? 자와 우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계속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로 갈수록요, 더 나눠집니다. 가족도 나눠집니다. 가족들의 생각도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으면요, 그 생각도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러면 그의 아들이 누굴까요?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을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했어요. 정말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 은 30에 팔았는데, 그 은 30은 어떤 의미냐면, 한 주인이 소가 있었습니다. 그 소가 다른 사람의 종을 받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종의 몸값이 얼마였습니까? 구약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 몸값이 바로 은 30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종의 몸값을 받고 팔리게 된 것입니다. 팔렸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찌 팔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약성경에 오면 요셉을 그 형들이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20에 팔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요, 다시 오실 때는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진노는요, 아주 급한 진노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요, 예수님 믿어야 즐거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저녁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 것 따라다니고 악한 것 따라다니고 우리 주님을 배척하지만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성도에부터 어린아이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질병을 통하여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낫게 하시고 치료케 하여 주시고 마지막 사명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